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은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한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도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지각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하는 영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실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멀리 미주 지역에 전도 중에 있는 이요한 목사님 건강 주님 지켜주시고 더욱 지혜와 총명과 능력 허락해 주셔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 안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두루 역사해 주시고 가정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이 말씀이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38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8편 예,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안정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찬양대 찬송이 있겠습니다. 넓은 꿈에 남편이 안겨서
시편 81편 찾으시겠습니다. 862페이지 시편 81편입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1편입니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에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여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여도다. 내 백성이여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하나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지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하셨도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이호환 목사님께서 지금 미국에 수양에도 있고 전도 집회가 여러 곳에 있어가지고 저번 주에 출국하셨습니다. 일단 해외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미주 수양회와 또 미국의 전도 집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81편 10절 말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본문을 읽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속에 아주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한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살아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우리가 많은 말씀을 붙잡지 못할지라도 이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신앙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편 81편 1절에 보시겠습니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존재하시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것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존재하신다면은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도 하나님을 나름대로 자기 방식 속에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을 또 너무 작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광대한 대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광대하게 만드셨을까요? 시편 145편에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청량치 못하리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분입니다. 그것을 인간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우주를 끝없이 광대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작게 만드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한히 크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끝없이 광대하게 만들어 놓으셔야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한히 광대하시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우주 속에 별을 몇 개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이 우주의 별들을 끝없이 무한히 많이 만들어 놔야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한 지혜가 가지고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우주에는 정확한 법칙과 질서가 있고 이 지구상에 온갖 동식물로 가득히 채워놔야만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지혜가 무궁하시다는 것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1900년 전에 완성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대로 인간 역사를 경영하시려면 전지전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사람도 머리가 꽤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마귀도 능력이 많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인간이 살아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이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다 이기게 하려면은, 그대로 다 이루게 하려면은 전지전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 초림에 대한 말씀이 320가지 이상 있는데 그 예수님 초림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 생애 속에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거기에는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마귀의 반대가 있고 성경을 사람들은 미리 읽고 있고 이 성경을 흐트리게 하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반대를 이기고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전지전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그 각각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려면은 그 기도를 다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기도를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걸 다 들어서 알고 다 이루어져야 되니까 전지전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만나만 계속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맛이 없다고 생각드는 거예요. 만나가 꿀같이 맛있었지만 계속 먹으니까 싫은 겁니다. 고기 먹여달라고 아우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 코에 냄새가 나도록 1개월간 먹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 말 들으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가량인데 어떻게 60만 명을 먹이겠냐고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어떻게 족하겠으며 바다 물고기를 다 잡은들 어떻게 1개월간 먹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말이 응하는 여부를 내가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하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되 크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인간은 무능합니다.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희고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너무나도 무력하고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취해 가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그를 힘입어서 살며 기동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인간은 너무나도 무력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를 원하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면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아까 전에 같이 교독했던 시편 138편 한 구절 봅시다. 시편 138편 2절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의 모든 이름은 주님 자신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주님 자신 위에, 주님의 속성 그 모든 것 위에 높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주에서 최고 높여놓은 것이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째서 주의 말씀이 주의 이름보다 높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의 말씀이 주님보다 더 높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얽어매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 세계를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을 바라시면은 그 말씀에 하나님이 스스로 얽힌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악을 행해도 물로 세상을, 전 세계를 심판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번복한 것이 되는 거니까 그 말씀을 바란 이상은 하나님은 그 말씀 밑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바라셨으면은 하나님은 그 말씀 밑으로 내려가신 겁니다. 사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안 더하시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어기는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을 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합력해서 모든 상황이 어우러져서 선을 이루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번복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말씀 밑에다가 자신을 얽어매신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인데 그 능력을 혼자만 가지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능력을 사람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지 그 방법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인데 그 능력을 주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안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 울무에 걸리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안 주시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번복하는 것이 되니까 우리 각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은 보편적인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 말씀은 항상 효력이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능력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무력하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건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신믿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믿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먼저 시편 81편에 나와 있는 본문 내용을 한번 먼저 개요를 살펴보고 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절, 시편 81편 2절입니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에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여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여도다.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수백 년 동안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에집트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 졸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돼서 무거운 짐을 지고 광주리에 무거운 걸 담아서 남녀가 하나같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파라오 왕이 압제해서 무거운 짐 밑에서 고통을 했는데 그것을 아무도 벗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에집트는 너무 강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무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 숫자가 자꾸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에집트 파라오 왕이 산에 아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자, 노예 생활하는 것도 서러운데 자식이 다 죽어야 되니까 사내아이에 태어나면은 뺏어가지고 나일락 관계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완전 무력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항상 사방이 막혀도 위에 있는 문은 열려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넓게 열고 하나님께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여호와께 상달이 됐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6절에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진물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성의 은은한 곳 그 광야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수백 년 동안 고통을 받을 때 에집트 파라오 왕의 압제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 힘으로 이것을 도무지 벗을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광야 40년 동안의 광야 속에서 물이 없고 양식이 없잖아요.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불평 섞인 말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겁니다. 광야 40년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예, 하나님,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사시대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처음에는 하나님께 묻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시간 지나가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지가 됐습니다. 이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력하게 되고 힘이 없게 되고 이방의 압제를 받고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무기를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본에서 또 건져주시고 얼마 동안 하나님 섬기다가 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닫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이방의 압제를 받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건져주시고 이것이 반복된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힘이 있었냐 하면은 먼저 자기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절실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입을 넓게 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겁니다. (8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들어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듣는 걸 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치 않는지를 알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9절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우상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제했습니다. 우상을 제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부르짖으면 소용없어요. 우상을 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겁니다.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열도록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채우리라 하였으나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여도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로 행케 하여도다.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버려두시는 거예요. 임의로 행하게 하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고 고통을 받고 그 인생이 슬픔으로 가득하게 됐습니다. 13절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돌이키고 자기의 무력을 깨닫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입을 넓게 열면은 하나님께서 속히 임해서 원수를 제어하고 대적을 쳐주셨습니다. 15절 여호와를 한하는 자는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 여호와를 한탄하는 사람,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여호와를 한하는 자는 저에게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데 할지라도 거짓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시대는 이스라엘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구상에는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질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은 다시 돌이키고 뉘우치면은 하나님이 또 건져주셨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이 맺어졌을 때 그 사람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비참하게 됐을 때 비참하게 됐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자기 무력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또 건져주시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또 미래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하셨도다. 미래의 아름다운 것은 밀은 생필품입니다. 생존에 아주 꼭 필요한 거예요. 꿀은 덤으로 주는 거예요. 덤으로. 주님께서 필요한 거 주시고 덤으로 또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너로 만족케 하리라.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자기의 무력을 깨닫고 무기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입을 넓게 열 때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채워주셨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만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편 81편에 키가 되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항상 계신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으로 계시지만은 왜 힘이 없는 생애를 살아가느냐, 왜 비참하게 살아가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입을 넓게 열라고 했는데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을 열되 넓게 열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핵심 키가 되는 말씀이 입을 넓게 열으라는 겁니다. 자, 구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누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으며 저가 돌아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시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다니셨는데 누가 체험을 입었습니까?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열고 있는 사람,
마음의 입을 넓게 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사마리 여자는 너무나도 비참한 여자였습니다.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입니다. 구제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은 뭔가 진리를 구하고 갈구하는 마음이 있고, 그 사마리아 동네에서 정말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안 지나갑니다.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는지라, 예수님은 기어코 사마리아 동리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구하는 그 여자를 만나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거든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여자는 뭔가 영원한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그 영혼이 채워진 겁니다. 모든 문제가 풀린 거예요. 그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전도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가 얼마나 힘이 있었던지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을 다 이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에게 입을 크게 여는 사람을 주님 만나주신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4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신약 7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니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한데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 쫓으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여리고를 일부러 가셨을 거예요. 일부러 소경거지 바디메오 만나러 일부러 가신 겁니다. 여기에 바디메오는 소경이면서 거지였습니다. 소경이면서도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경이면서 거지니까 이중입니다. 이중적으로. 소경인 것도 얼마나 서러운 겁니까? 거기에다가 거지고 무일푼인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입니다. 소경이고 거지인 거예요. 그런데 소경이고 거지인데 소경은 그래도 귀는 밝잖아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한 번만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그걸 간절하게 소원하고 그런 귀의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가장 가까이 지나가게 된 거예요. 정말 기회가 온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자기 옆을 지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모든 능력의 주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난생 처음으로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말한 것이 아니고요,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무력하고 힘이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길 가면서도 많이 넘어졌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롱조롱하고 애들도 소경 거의 막 조롱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소경 거지. 정말 사람들에게 괄시를 받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자기를 긍휼히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구했습니다.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왜 많은 사람이 꾸짖었을까요? 하도 크게 소리 지르니까. 적게 소리 지르면 많은 사람이 꾸짖을 리가 없잖아요. 막. 혹시 예수님 못 들을까봐 막 소리를 아주 최대한 지른 겁니다. 그래서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 이거 보면은 체면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게 뭡니까?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 마음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세운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지나다니시는데 누가 예수님 마음 붙잡냐 하면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그런 사람이 주님 마음을 딱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소경이고 거지니까 겉옷은 자기 전 재산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부르실 때 혹시나 주님께 늦게 갈까봐 겉옷을 그냥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소경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얼마나 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보게 됐고 예수님 쫓았습니다. 자, 구약시대 때도 입을 넓게 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처럼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예수님께 입을 넓게 여는 사람,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두 강도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욕했지만은, 한 강도는 처음에는 욕했지만 나중에 심경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죽음 직전에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은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주님 나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 좀 불쌍히 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입을 넓게 열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크리스찬들입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무력하고 힘이 없게 살아갈까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이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시편 143편에 나와 있는데,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마른 땅에게 필요한 것이 물이잖아요.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 갈급한 영혼으로 주님께서 내 영혼을 채워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사모한다는 것이 사모한다는 것이.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일날이니까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돌아가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소경도 안 들려도 들으려고 하면요 뭔가 깨우치시는 것이 있어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막 보려고 하면 뭐가 보이는 게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는 전쟁에 어떤 승리를 하고 장군이 돌아오면은 또 어떤 공을 세운 사람이 있으면은 황제가 입을 넓게 열으라고 했습니다. 입을 넓게 열면은 근본 보화이잖아요. 보석을 입에다가 잔뜩 넣어줬습니다. 입을 넓게 열면은 보석 채워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입 큰 사람이 좋았겠죠.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모습이 새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제비가 밑에 둥지 트는 걸, 저희 집에 밑에 둥지 트는 걸 자주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비 새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입을 딱딱 보는 거예요. 입을 완전히 벌립니다. 그러면 어미새가 넣어주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열라. 넓게 여는 것은 인간 책임이고 채우는 것은 하나님 영역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독생자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신 분이신데 그 아들을 주신 분이라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얻지 못하냐 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구해도 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입을 넓게 여는 것이, 넓게 간절한 마음으로 여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를 때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을 뒤집으면은 우리 신약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에집트에서 파라오 왕의 압제를 받으면서 그 파라오 왕이 지어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처럼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지고 있었습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다. 우리는 무거운 죄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율법의 멍에를 지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기리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죄를 없앨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습니다. 나 좀 불쌍히 주십시오. 그 사람이 주님의 의를 힘입고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무거운 죄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 좀 불쌍히 주십시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죄짐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다 넘어가고 죄짐이 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죄짐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께 참으로 구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틀림없이 아마 그럴 겁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넓게 열고 마음을 다해서 구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해답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사람에겐 주님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죄짐을 벗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이 이끌어들이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도 지금 험악한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혼의 양식이 없어요. 이 세상 어디에 가도 영혼의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마음을 주님께 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고 입을 넓게 열 때 주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 영혼에 필요한 말씀을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신 것처럼 성령 역사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암말리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우리 육신 쫓아옵니다. 육신이 얼마나 끈질기고 강해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이 아니면 세상으로 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입을 넓게 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육신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 이끌어들이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성경 출애굽기 15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 이름이시로다. 이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신 것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구속받은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심는 것은 뭐겠습니까? 심는 것은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 이끌어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입니다. 에베소서 2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 보면은 어제같이 죄 짓던 사람이 갑자기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 봐요. 그거 완전 기적입니다. 저도 지금 여기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말하는 게 기적이에요. 저 구원 받을 때까지 말을 거의 안 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음하면은 발음도 말이 떠듬떠듬하게 되고 이게 말이 안 됐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입이 건질건질해지면서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복음은 꼭 전해주게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복음. 이 세상에서 기적은 벌어지는 겁니다. 기적은. 도무지 구원 안 될 남편이 구원받는 거 봐요. 구원받고 사람이 바뀌는 거 봐요. 그거 하나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사람을 못 바꿔요. 부모가 자녀가 자라가는 과정에서 자녀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꿉니다. 사람 마음 바꾸는 건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배우면은 사람 마음이 바뀌는 거 봐요. 바뀌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라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도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 봐요.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갑자기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예수를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이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봐요. 예수님에게 모든 걸 바치는 것 봐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원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하나님께 이끄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을 한번 우리가 이제 실제 생활에서 한번 적용을 해 봅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혜 없어서 손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리라. 부를 때에는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하나님이 자신 나타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으로 입을 넓게 열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활짝 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33장 2절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1105페이지입니다. 33장 2절 2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입니다.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너가 내게 부르짖으면은 내가 너에게 응답할 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었을 때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이 깨우쳐졌습니다. 저는 복음이 너무 쉽게 깨달았기 때문에 교회당 다니는 사람은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요. 답을 일러줘도 왜 못 깨닫겠습니까?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 복음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은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두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이 있고 소련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나라는 껍데기고 지금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두 나라가 싸우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 나라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혼을 열어주시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다는 걸 압니다.
만물 위에 있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 교회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경건의 비밀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되어 살 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복되는 거 보면 회복되는구나 하지만은 그 속에 중요한 비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마지막 징조가 다 이루어지는 이것이 다 중요한 의미와 뜻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깊은 곳으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마귀하고 사람들이 점점 더 가까워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 쪽으로 점점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쪽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구원받고 우리가 주님께로 마음을 활짝 열고 있으면은 이 지구 속에는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동차가 생길 줄 아니까 그 속에다가, 땅 속에다가 석유도 집어넣어놓고, 석탄 필요할 줄 아니까 석탄도 집어넣어놓고, 러시아 같은 나라는 추운 나라니까 천연가스도 많이 집어넣어놓고, 무슨 병이 생길 줄 아니까 약도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지구에는 육체에 필요한 것이 다 있는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고 이 성경 속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진로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길을 걸을지 모를 때 지혜가 부족하면은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리로다. 선택이 기로에 설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고 하나님이 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들, 또 특별한 지혜가 필요할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제3의 길이 있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입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인생살이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어두운 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 사람들은 사람을 도와줄 수 없어요. 캄캄한 날을 만날 때 위의 문은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으로는 입을 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시편 88편 1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88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점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이 말씀에서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점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때로는 흑암 중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사방이 꽉 막히는 거예요. 이점의 땅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잊고 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곤란한 처지에 있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음같이 잊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넓게 열 수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8절입니다)
사람이 여러 11장 8절입니다. 958페이지입니다. 8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적다고 했습니까? 많다 그랬습니까?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할머니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나만큼 고생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 얘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고생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인생의 캄캄한 날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께 열 수 있습니다. 아사왕 당시에 구스가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왕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시련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큰 시련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을수록, 난관이 있을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입을 넓게 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역대하 14장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4장 674페이지입니다. (14장 9절) 역대하 14장 9절 674페이지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고 군사 100만과 병거 300성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여기 보면은 막 구스 사람 세라가 군대 100만 명 이끌고 100만 대군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가요 10절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했습니까? 부러지져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에 의타가 없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박살 내버렸습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는 약한 자는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입을 넓게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말한 대로 우리가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만나고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 또 원통한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입을 넓게 열 수 있는 거예요. 한나가 그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 브린나 있었습니다. 브린나는 자식도 잘 낳고 만사가 잘 돼가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경건한 자인데 브린나가 계속적으로 격동해서 얼마나 마음을 괴롭히는지 나는 마음이 상한 자라 그랬고 너무나도 원통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내려주셨을 때 한나는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을 나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자로다. 여호와는 행동을 달아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큰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큰 산이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도무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도 나는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데 큰 장애물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했습니다.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도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 그 장애물이 완전히 제거되고 기어코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렁이 같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철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부술 것이다.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입을 넓게 여는 사람, 그 사람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도움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바둑도요 등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바둑 단수가 높아질수록 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저도 바둑 5단하고 한번 뜬 적이 있는데요, 5단, 바둑 5단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저보고 알을 5개 놓으라 하더라니까요. 그 기분이 되게 나빴습니다. 저도 그당 옛날에는 한 3급 정도가 됐기 때문에요. 바둑 5개 놓고 500단이라도 못 이기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5개 딱 놓으라니까 기분 나빴지만 이제 5개 나왔습니다. 끝에 있는 내 집만 차지해도 이기는 겁니다. 처음엔 이겨갔는데요, 시간 지나가니까 못 이기겠더라고요. 수가 얼마나 많은지요. 나중에 그냥 항복했습니다. 그 5단이 그냥 5단이 아니더라니까요. 이제 그걸 보면서요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 이건 세상에는 이 바둑판 여기도 수가 많다 그 말입니다. 인생에서 사람 눈에 봤을 때는 사방이 막혀도 하나님은 IQ가 무한대잖아요. 무한대기 때문에 빠져나갈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지혜가 무궁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정말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다. 아무리 위태한 곳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넓은 길이 열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넓은 길로 인도하셨고, 좁고 위태한 길인데 이제 죽었거나 싶을 때 주님 넓은 길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낭망하지 않는 겁니다. 사방이 완전히 막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위에 있는 문은 열려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구하고 찾는 사람은 여호와는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피할 길을 주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34편 찾아보시겠습니다. 34편 3절입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건주셨다. 그래서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시편 40편 찾아보시겠습니다. 16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답니다. 주님을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도와주시고, 사방이 완전히 막힐 때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10편 42편 11절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영혼이 낭망이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입을 열어야 될 영역을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 아들답지 못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주님 채우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느 쪽으로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되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이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했는데 이 지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지구의 생명체로 꽉 채워진 거예요. 이 지구가 아름답게 바뀌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들답지 못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입을 항상 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생애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그 사람을 아들답게 만들어 가시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점점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좀 더 바른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내게 부러지면 주님이 채워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좀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일을 열 필요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느 쪽에 일을 듣냐 하면은 집안 식구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집안 식구 구원 안 받았을 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식이 말썽을 피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을 누가 바꿔놓게 해줄 수 있겠어요? 교육이 바꿔놓는 것은 간접적인 겁니다. 사람 바꾸는 능력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자식이 말썽 피우고 말을 안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께 그 자식을 맡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온전하게 살지 못한다. 남편이 가정생활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께 입을 수 있습니다. 집안 식구가 구원 안 받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입을 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이 집안 식구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8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사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로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한 과부가 있었는데요, 이 과부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억울한 일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은 재판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자식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남편을 고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집안 식구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여자는요, 이 과부는 이제 이 재판관은 좀 문제가 있는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지만은 문제 해결해 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재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 앞에서 탁 막힙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처음엔 보고가 들어갑니다. 한 과부가 왔는데요, 없다 그래. 그 다음 또 왔습니다. 또 왔는데요, 없다 그래라고. 그럼 또 왔거든요. 또 왔는데요, 없다 그래. 계속 오거든요. 이제 귀찮아서 못 살겠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 여자가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까 들어주겠다. 그래서 들어오라 그러죠. 들어오라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원한을 풀어줬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얘기를 하면서 불의한 재판관도 번거롭게 할 때 이렇게 들어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열고 있는 그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풀어주십니다.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사람은 재판관밖에 없는 것처럼요, 내 문제를 풀어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그래서 집안 식구들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이 뭔가 부족한 게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전도가 안 될 때 전도한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마다 집회를 할 때 이 집회를 위해서 입을 넓게 여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그 집회는 전도가 많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입을 넓게 열면은 전도가 힘있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기 수양회를 하게 될 때 하기 수양회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할 때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께 입을 넓게 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사람들이 구원을 많이 받는 그런 역사들이 확실하게 있게 되는 거예요. 또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은 주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삼손은 나귀의 특별로 1000명을 죽였거든요. 우리는 힘이 없지만은 주님이 도와주시면은 우리는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더 영광 돌리기 원하면은 내 지경을 넓혀주기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은 많은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께 구해서 환란을 벗어났고, 그 사람은 자기 지경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더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기 지경을 넓혀주기를 원했습니다. 더 넓은 일터를 원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부탁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주님의 손은 능하신 손입니다. 그잖아요. 성경 역대상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야베스는 613페이지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말하기를 원컨대 주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주님이 내게 복을 주셨지만은 더 많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 복을 구했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걸 허락하셨더라. 환난이 있을 때 환난을 벗어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지경이 넓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많은 일을 하기 원했습니다. 야베스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은 주님께 더 큰 영광 돌리고 더 많은 사람을 인도하고 그 속에서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다른 한국도로만 생각해 봅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은 입을 넓게 여는, 어떤 사람은 입만 넓게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안 되고요. 그 마음을 넓게 열어라. 마음을 넓게 열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마음이 하나님 편 닫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되는데, 마음이란 입을 넓혀야 되는데, 내 입을 넓게 열라. 우리 마음 입을 넓게 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입을 어느 쪽으로 넓게 해야 될지 그 영역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 편으로 마음을 실제로 넓게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세상 편으로는 마음이 넓게 열려 있는데 하나님 편으로는 마음이 좁혀져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어째서 나를 그렇게 멀리하고 있는 거냐? 내가 광야가 되었었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허상으로 생각하고 흙개비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풍성한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세상은 싱글에 불과하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풍성한 땅이고 하나님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하나님은 흑암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말 향하면은 하나님은 빛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이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참으로 열어서 하나님 편으로 마음을 다 이렇게, 하나님에게는 우리 원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땅이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상 책 쪽으로는 마음을 넓게 열고 있거든요. 세상 책은 열심히 봐요. 그런데 왜 성경 쪽으로 마음을 안 냅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우리가 성경 쪽으로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주님 말씀 앞에서 입을 열고 혈뜨겠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더 깨닫고 주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입을 열고 헐떡였다는 말씀도 성경에 10편에 나와 있습니다. 119편 131절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입을 열고 헐떡이는 사람,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깨닫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쪽으로 입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입을 열어야 되거든요. 이 말씀을 깨닫도록, 더 알도록 그쪽으로 마음 열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내 입을 열게 열어라, 그 말은 마음의 입을 열게 열어라 말씀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쪽으로 마음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쪽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쪽으로 마음을 넓게 여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쪽으로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또 마음을 넓게 열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쪽으로 마음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우리가 마귀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마귀라고 해봐요. 마귀라고. 그 마귀가 사람에게 뭘 원할까요? 제일 먼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귀라면요, 일단 사람에게 성경부터 못 보게 만듭니다. 성경을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무리, 거기에 어떻게 하든가 연결을 못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 쪽에 대해서 마음을 막을 거예요. 그리고 성도를 멀리하게 막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가까이 하게 만들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마귀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잖아요. 마귀 반대로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보면은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있고, 봉사장도 있고, 구역장도 있고, 구역장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앞장서서 일하는 그런 사람 쪽으로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쪽으로 마음을 여는 것이,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도들 사이에 이간이 생기고 사도 바울하고도 이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마음을 넓게 열어라 그랬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6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6장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었으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라도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우리가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들을 향해서도 마음을 넓히고요, 성도들을 향해서도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자매가 우리 개인적으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용서하는 마음 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의도가 내가 잘못되기를 바랐다든가 내가 넘어지기를 바랐다든가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가 내게 죄범 몇 번의 용서하리이까 70번에 7번씩이라도 할지니라. 그리고 구원받고
용서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불신자들, 구원 안 받은 사람을 향해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의 영혼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내 집만 구원받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알고 주님 역사와 주님이 일이 되어지는 그쪽으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느헤미야 3장 보면은 성벽을 건축할 때 드고와 귀족들은 얼굴도 안 내밀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일에 관심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일 쪽으로는 마음을 닫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될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넓게 열고, 교회, 그리고 성경을 향해서 마음을 넓게 열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향해서,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들을 향해서,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의 영혼을 향해서, 주님의 일을 향해서 마음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내가 채우리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형제자매 향해서 마음을 열면 주님이 채워주시거든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그쪽으로 행하면은 원수라도 한몫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채우심 받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물이 나가면 또 채워지잖아요. 우리 쪽에서 마음을 열면은 또 주님 채워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넓게 여는 사람은 틀림없이 영혼에 뭔가가 있습니다.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영혼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보화가 있고, 주님께서 채우리라는 그 말씀대로 실제로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목자가 된 사람, 주님께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은 내 산이 넘치나이다 그 말씀대로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얼마나 간단한 겁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뭐겠습니까? 입을 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고, 채우는 것은 하나님 영역입니다. 그럼 입을 여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일생 동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속에 들어가도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성경 역대하 3장 찾아봅시다. (3장) 15절 보시겠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고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17절 그 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부하스라 칭하였더라. 이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솔로몬 성전 들어가는 입구 앞에 기둥 2개가 큰 것이 있었는데 한 기둥은 야긴이고 하나는 부하스였습니다.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부하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밑에 각주가 나와 있죠? 밑에 성경 밑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뇌리 속에 꽉 박히게 만드는 겁니다. 야긴과 부하스 그 2개가 머릿속에 박히게 해놓은 거예요.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 이 말씀대로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그 성막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주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저가 세우리라. 그러면 나를 구원해서 만세 반석 위에 세우신 분이 누가 세운 겁니까? 저가 세우리라. 나를 교제 가운데 누가 세웠습니까? 이 무리 가운데 누가 세워놨습니까? 저가 세우리라.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에 누가 나를 버티고 여기에 서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버티고 서게 하는 분이 주님입니다. 저가 세우리라. 그리고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 세우시는데 세우시는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성막을 세우시되 혼자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능력을 사람에게 주셔서 성막을 세우게 했습니다. 출애굽에 감격이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에게 힘을 주어 성막 세운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 다윗 당시에 전쟁에 승리를 한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에게 솔로몬 성전 짓게 만드신 거예요. 신약 시대의 교회도 주님이 세우시는데 주님이 혼자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께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세우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님 몸된 교회를 주님 능력으로 세우는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세우시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세우는데 주님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게 능력 주셔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능력을 주시냐 그 말입니다. 주님이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누굴 통해서 하시는 겁니까? 누굴 통해서? 입을 넓게 여는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세우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데 우리가 왜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냐 하면은 그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주님께 능력을 받아야만 신비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하신 대로 내 문 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 내게 능력이 있으리로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힘있게 살아가거든요. 어떤 사람은 힘없게 살아가거든요. 그것이 입을 넓게 여는 그 차이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영혼을 건지러 다니는데 바빠요.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 전한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영혼 건지는데 바쁘게 다닙니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봉사를 하고 그래야 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헌신할 수 있고 용감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있으면은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감사가 있고 힘이 있는 생계 그리고 빛나는 생계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영혼에 참된 만족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여기 시편 81편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81편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채우리라 그거로 끝나면 좋은데 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하였으나
사람들이 원치를 않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습니다.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여기 10절 말씀, 내 입을 넓게 열라, 이 말씀대로 마음을 주님께 정말 넓게 여는 사람, 그리고 마음을 여는 사람은 입을 열게 돼 있거든요.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채우리라, 주님 채워주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딜지라도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수시로 생각을 하고 되새기고 해가지고 이것이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항상 떠올리고,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 입을 열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도움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학생에게도 필요하지요, 청년에게도 필요하지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필요하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무력하고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시라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도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힘있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이 귀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더욱 힘있게 활발하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학위 수양에 주님께서 앞장서 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미주 지역의 수양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전국에 또 전 세계적으로 주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50장입니다. 정케 하사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에 이어서 금주에도 주간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관악선교회에서 봉천교구, 금천선교회에서 금천교구 낮 전도 집회가 있으니까요.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계 수양회가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되는데요. 하계 수양회 사전 접수 파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구역장님, 지난번 조장님, 우리 전체 임원 모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도인실 2실, 작은 전도인실로 오셔서 명부를 사인하시고 접수를 하셔가지고 찾아가셔서 접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2층에 전도인 2실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모델하우스 주차장에 주차하신 차량은 오후 3시까지 전 차량을 이동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버스 주위에 주차된 차량은 2시까지 반드시 이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 버스가 우리 교회 버스가 아닌데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버스 주위에 있는 주차 차량은 2시까지 반드시 이동하셔야 되겠습니다. 미주 여행 중이신 요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